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특별히 2절,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돋는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과 같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에 나오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3절에 언급된 다윗을 가르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을 자기의 반석으로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게 되면 온 가족이 영향받죠. 자식이 영향받죠. 그러면 국가를 이끌어가는 가장이 그렇게 하게 되면 왕조와 백성 전체가 복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가 그러게 해서 다스렸던 다스림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의롭게 다스리는 자. 어떻게 다윗이 의롭게 다스리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의롭게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은 경건을 정의할 때 악에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게 경건입니다. 죄는 버리고 죄에 반대되는 의를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통치하는 게 의로운 통치고, 그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영이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삐딱선을 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또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 잘못되어 갈 때도 다윗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코치해서 죄는 드리고 이제 바른 길로 가도록. 다윗의 인생 왕으로 통치 40년 가운데 10년은 좀 잘못된 길로 가서 징계와 연단을 받는 것이었고, 나머지 30년 정도는 특별히 물론 예루살렘 통치를 기준으로 하면 30년인데 그 30년 중에 10년 정도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 징계를 받음으로 끝까지 바른 길을 가게 된 그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여기 같고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는데요. 사실 원문에는 딱 2번 나옵니다. 우리말은 같고라는 말을 좋아해서 그런지 하나 더 했는데요. 이게 돋는 해의 아침빛, 다시 말하면 구름 없는 아침의 햇빛. 해가 뜨는데 구름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안 보이죠. 그래서 아침빛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구름이 없을 때 그 모습이고요. 두 번째 같고는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다. 아니 뭐 해 같으면 해 같은 것이, 풀 같으면 풀 같이,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까? 원문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음이 돋게 하는 광선 같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선. 그러니까는 앞의 내용을 똑같이 설명한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나는 그 책에 이제 다 읽지는 못하고 이 햇빛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책이 있긴 있습니다. 그 책의 타이틀이 뭐냐면 인간을 가르쳐서 Light Eaters, 빛을 먹는 사람들. 인간을 가르쳐서 Light Eaters, 빛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 브라질의 어떤 학자인데 그 3부작의 책을 썼는데, 이제 그 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3부작에 속하는 내용이 We light eaters, light. 우리는 빛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이 생명체는, 유기적인 생명체는 단 하나도 빛이 없으면 하나님이 왜 빛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첫째 날, 창조의 첫째 날로 카운트되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시공간 만들고 땅과 그다음에 이제 바다, 물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바다의 고기를 만들고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죠. 빛이 있기 전에는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 그래서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저는 지금도 참 가슴 속에 참 강하게 남아 있는 인상 중에 하나가, 정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 우간다 캄팔라 그게 수도인데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거의 한 달 정도, 한 3주 있었고, 그 옆에 이제 케냐에서 1주, 대탁 합치면 이제 한 달 정도 사역 나가서 있었는데요. 그 우간다 신학교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있었을 때, 지금도 그때 이 자연 풍경을 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강하게 떠오르는데, 그 하늘 맑고 공기 깨끗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에덴 동산에 와 있는 것 같은, 거의 뭐 한 달 정도 내가 에덴 동산에 와 있구나, 에덴 동산에 와 있구나, 에덴 동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데, 아침 안개가 계곡사이에 있고 태양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 때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거기 가 있으면서 왜 영국 사람들이 왜 아프리카 이렇게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나,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가기도 힘든데, 예? 거기까지 와서 식민지를 개척해서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거의 한 10년 후에 제가 영국에 거의 한 달 정도가 있었어요. 그게 2002년도 월드컵 끝나자마자, 한일 월드컵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영국에 가서 프리칭 투어를 하면서 했는데, 그때 가서 왜 영국이 아프리카에 수없이 많은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은 해가 비치는 날이 많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의 우울증이 이 햇빛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영국의 집들을 보면 이 화장실에서 밖에 이제 그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해 뜰 날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해가 뜨지를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를 뜨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게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네? 햇빛이 사람들의 의식과 이 사고 체계에, 그다음에 그게 우울증이 될 수도 있는데, 우울증을 만들어 가는데 1등 공신이 햇빛 없는 거예요. 햇빛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다 어두운 것의 공동체는 뭐예요? 어두운 곳에서 죄가 자행이 됩니다. 어두운 뒷골목에서 강도질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둠의 세계, 빛이 없고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빛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생명 유지가 되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 활동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제 그 결과 열매가 맺어지죠. 그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의존하여 영양 에너지를,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피조물들 만든 겁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원리인데, 제가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경우는 이 생명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경우는 생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생명이 먼저고, 그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생명의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게 word입니다. 말씀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죠. 생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경우는 그 LW, L, Life, Word, 그 다음에 또 Life. 그 하나님이 말씀에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생명이 성장하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피조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죠. 그 생명체인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죠. 말씀의 빛을 받아서 생명이 강하게 되면서 그 생명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W, W, L, L, 하나님의 경우는 L, W, L 이렇게 돼요. 왜 자꾸만 말을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몰라도 괜찮아요. 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해에 비교했냐? 뜨는 해, 지는 해가 아니라 뜨는 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갔을 때는 뜨는 해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을 떠났을 때는 그야말로 어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끝까지 가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죠.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 또 말씀을 따라 가게 되면 생명이 풍성하게 되면서 이제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의 열매가 사랑으로 맺어지고 드러나는데, 다윗을 이렇게 봤다는 것은 태양으로 인해서 수없이 태양이 반복적으로 뜨고 짐으로 인해서 태양을 바라보고 사는 모든 라이를, 소위 말해서 이 빛을 먹는 이 피조물의 존재들이 태양 때문에 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살고 백성들이 복을 받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 태양처럼 그런 존재로 한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으로부터 태양 빛을 공급받아서 그게 진리의 빛이고요, 또 생명의 빛이고요, 그게 사람인데, 그걸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위대한 평가입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데, 다윗은 이것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저만 아니라 내 왕조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졌어요. 5절 같이 보십시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나만 아침해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내 가문 전체, 왕조죠, 다윗 왕조 전체가 그렇게 되길 원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만 잘해주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잘해주세요. 내 기도만 응답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내가 잘 되는 게 내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이 영향을 줘서 모두가 잘 되는 이 역사,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소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소원인데, 그렇게 가진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로운 반응, 건강한 반응. 이렇게 다윗이 반응할 때 역시 너는 말씀을 잘 깨닫는구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니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 왕 이후에 다윗
왕만큼 훌륭한 왕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이제 통일 왕국을 포함해서 분열 왕국까지 포함해서 토탈 다윗 이후에 왕이 몇 명 있다? 후리 40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 왕 같은 왕이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이 좀 있긴 있었지만 다윗을 100% 닮은 왕이나 다윗과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왕조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아침에 찬란하게 빛나서 식물들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아침 광채와 같았는데 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조의 왕조는 등불처럼 됐어요. 등불. 사실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모든 왕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내가 다윗 때문에 등불을 남겨두리라. 내가 다윗 때문에 등불을 남겨두리라. 성경 중요한 요소의 이 구절이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30절 솔로몬 왕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계속 나옵니다. 자, 햇빛이 좋아요? 등불이 좋아요? 자, 등불처럼 살래요? 햇빛처럼 살래요? 근데 왜 다윗은 햇빛처럼 되었고 아침 햇빛처럼 되었고 그 이후의 왕들은 전부 다 등불처럼 됐어요? 말씀의 빛을 안 받으니까, 말씀의 길로 안 가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등불이 꺼져버리죠. 그게 다윗 왕조의 멸망입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다윗 왕조는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국가가, 사회가, 하나님 백성이 어려워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빛을 보낼 거다, 큰 빛을 보낼 거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자를 보낼 거다 라고 끊임없이 약속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를 들어서 9장에 보면, 이사야 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그늘 위에 앉아 있는 자에게 큰 빛이 비쳤고,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42장 6절에는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바로 그분은 다윗의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별이 나타나죠. 왜 별이 나타납니까? 태양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합니다. 갈릴리 일대의 어둠이 땅이 빛의 땅으로 바뀌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어요. 해처럼 빛났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산헤드린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뭐처럼 빛났다고 그랬습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의 해보다 더 영광스러운 광채를 가지신 예수님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일어섰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서 비치는 빛이 스데반의 얼굴에 와 닿아가지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것입니다. 이게 과장일까요? 아무도 스데반의 얼굴에 이런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그 원인을 몰랐었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더욱더 기세를 얻어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을 죽이거나 감옥에 넣고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오의 해가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여러분, 왜 여름의 해는 증오의 대상이고 겨울의 해는 흠모의 대상입니까? 왜 여름의 해는 증오의 대상이고 겨울의 해는 흠모와 사모함의 대상입니까? 겨울은 춥기 때문에 해가 떠줘야 돼요. 겨울은 춥기 때문에 해가 떠줘야 돼요. 그런데 여름은 덥기 때문에 해가 뜨면 나무도 없어요. 주변에 쉼터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나는 자전거를 타면서 겨울에 자전거를 탈 때는 태양을 흠모합니다. 그러나 여름에 자전거를 탈 때는 이게 나무도 없고 쉴 데도 없고 그냥 봐요. 태양열, 아스파트열, 이 체열, 이 모든 열이 합쳐서 찍어 누르니까, 내가 그 태양빛을 가지면서 갈 때 태양한테는 지금도 미안한데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태양을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제발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왜 그렇게 기어나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태양이 하는 말이, 왜 나와가지고 나를. 예? 근데 보세요, 정오에 태양보다 밝은 빛이 없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빛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그거로 인해서 바울의 인생이 한꺼번에 바뀐 겁니다. 방향이 180도 바뀌어서 persecutor에서 great persecutor에서, 그러니까 위대한 핍박자에서 great preacher, 나쁜 피에서 좋은 피로 바뀐 거예요. great persecutor에서 great preacher, GPGP, 나쁜 GP, 좋은 GP. 나쁜 GP가 뭐예요? great persecutor, 핍박자. 좋은 GP가 뭐예요? great preacher, 위대한 복음 전도자. 그 차이가 뭐예요? 빛이죠.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주일날 혼자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죠? 아주 복잡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맨 마지막에 표현한 것이 1장 16절이 나오는데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래 보세요. 자, 왜 예수님에게 이 해보다도 더 강한 광채, 해보다도 더 강한 이 영광이 있느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생명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니까 말씀에서 생명이 나오죠. 그런데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거는 독립적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그 주님은 어떠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 사랑이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태양 같고 태양의 아침빛 같은데, 말씀의 길로 가지 않은 말씀의 길에서 떨어진 다윗 왕의 후예들은 솔로몬을 비롯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되다가 다 꺼져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최종적으로 이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침 햇빛과 같은, 아침 해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진리,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러는데 이것을 빛이라는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빛의 말씀, 빛의 생명, 빛의 사랑, 사랑의 빛, 사랑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 빛.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 안에서 누릴 때 가장 항상 스타트 라인, 라운칭 패드, 출발점에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가 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달라요. 자, 다윗 왕조가 가야 될 길은 달라요. 이 햇빛과 같은 존재는 어둠을 폭로하고요, 어둠을 설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 악을 설 자리가 없게 만들죠. 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불살리리로다. 리리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길로 안 간다는 거죠.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그랬어요. 예수님 진리, 예수님 생명, 예수님 사랑. 이러한 이 삼중, 말씀과 생명과 사랑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제가 옛날에 중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에 가서 있을 때 그 한족 지체가 있었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지고 나는 중국말도 잘 못하는데 논쟁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구절하고 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그냥 뭐 예수님에게 진리가 있는 거지 예수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 거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받고 싶은데 결국은 내가 이제 중국어 실력이 짧아서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미안하지만 중국어 성경은 그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고 원문에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길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보세요. 그 길인데 길로 가면 뭘 누려? 생명을 누리죠. 그 생명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자식이 받아 누리는 아들의 생명이죠. 그러면은 길이면서 또 그 길을 가르쳐주는 트루스, 진리잖아요.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여러분 길을 가려면 길을 알아야 되는데 진리잖아요. 예? 내비게이션은 길을 가르치지만 내비게이션은 길이 아니죠. 근데 그 길로 가면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지인데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왜 이 시대가 어려워지냐? 왜 시대가 어두워지냐?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시대가 정말 이 사망이 넘쳐나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니까 생명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요즘 기가 막힌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가 출생하면 그 뭐 병원 같은 데서 그 출생한 아이를 신고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산 기록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출생 신고한 기록이 없는데 지금까지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그 기록이 없는 아이들이 6천 몇 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증발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예?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 들어갔는데 부모가 챙기지 않아서, 아니면은 미혼모가 나서,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죽게 만들거나, 죽으면 그냥 산에다 몰래 갖다 파묻거나, 이런 일꾼들이 하나하나 터지는데, 이게 다 어두운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사망이 사망을 낳는 거거든요. 미움이 미움을 낳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근본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난 상황에 있는 한은 문명 문화 기술이 발전해도 어둠과 사망, 죄악을 극복할 만한 길이 없어요. 다윗이 키가 크고 힘이 많아서 빛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도록 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삶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인물로 있고, 그 다윗보다 위대한, 다윗이 햇빛과 같았다면 예수님은 햇빛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로, 찬란하게 빛나는 자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햇빛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햇빛보다 밝은 이 광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햇빛보다 밝죠. 어린 양이 햇빛보다 밝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요. 밝도다. 여러분의 미래예요. 유상섭의 미래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의인이 햇빛처럼 빛이 나리라. 한 구절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몇 절이냐면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 중에 밀과 가라지 비유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몇 절이에요?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태양보다 밝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고 생명이고 사랑이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불순종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순종의 실력을 쌓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해와 같이 광채나는 존재로, 그때 가서 비로소 해와 달이 하나님 나 이제 쉬어도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크고 놀라우면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제대로 누리면 생명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앞길이 보이고요, 현실을 파악하게 되고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식입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고 빛의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빛의 동생인 우리들이죠.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은 점점 더 커지는 원만한 광명 같다고 그랬습니다. 가면 갈수록 또렷하게 보이고, 가면 갈수록 신나고, 가면 갈수록 내가 이 길 가길 잘했다라고 확신이 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누려보십시다. 누려보십시다. 어둠의 족속이 아닙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느니라. 오늘 그 빛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서 내 안에 어둠이, 내 안에 무지가, 내 안에 사망의 요소가, 사망의 요소는 죄의 요소인데 이 죄의 요소가 줄어들고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기운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서게 되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